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주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주는 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4번 설교를 할까 합니다. 사람에게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죠. 좋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과거 때문에 미래를 오히려 잘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과거에 매여서 미래가 흔들거리는 아주 그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여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시선이 쏠리게 되죠. 그러자 누가 또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정말 말없이 굉장히 돕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두 다 존경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부인이 이런 말을 생뚱맞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자 그냥 깜짝 분위기가 그냥 확 반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뭐? 과거? 어떤 과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처녀 때 애를 낳았겠지? 아니면 사기를 친 건지 모르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찬물 껴듯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그때 어느 부인이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과거가 어떻느니. 여러분 너무 과거 많이 울고 먹지 마세요. 과거에 좋은 과거도 있고 나쁜 과거도 있는데 너무 과거에 매여 살지 말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미래에 희망을 거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정말 그런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3번째 나타날 때에 제자들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하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고기를 잡은 후에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면서 아침 조반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왜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수한 계획 속에서 만나진 사건입니다. 본문입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숯불, 그 다음에 생선, 그리고 떡,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깊은 영적인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 숯불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재미난 사실은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말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야바 법정입니다. 근데 그 가야바 법정에서 숯불에 손을 이렇게 쬐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사용했던 단어와 지금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 단어가 같은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사건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는 조반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숯불을 쬐면서 3번이나 부인하던 것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면서 지금 아침 식사를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그날 베드로는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생생하게 그 기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숯불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자기의 수치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현장을 예수님이 지금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숯불 위에 생선이 올려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날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나눠주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그 내면의 세계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내 생각과 당신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 내가 맞지 않지만 그냥 한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고기 잡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자기가 평생토록 고기를 잡으면서 느꼈던 그 고기 잡는 방법과는 너무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과 자기 개인적 의견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속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느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선을 보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고기를 보면서. 야,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떠나갔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던 당시 주님을 따르려던 마음의 각오와 결심. 그래서 사실은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다 버리고.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생선을 보면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라 했을 때에 딱 그때 고기 잡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물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지금 결과가 뭐냐 이거요. 다시 물고기 잡는 신세가 돼서 오늘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앞에 물고기를 딱 보면서 옛날 처음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게 한 그런 사건이 지금 물고기의 의미가 있다. 세 번째, 떡도 식탁에 함께 있었어요.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평상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응?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영적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갈 마음이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야, 너 결심 대단한 건 아는데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을 했던 성만찬 빵을 나누던 그 밤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신의 결심은 자신에게 3년 동안 그토록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결심이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결심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결심은 별 수 없어요. 상황과 현실이 변해 보세요.
나는 안 변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성령 충만이. 이 세 가지 숯불과 생선과 빵은 베드로의 지난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베드로 앞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앞에 지금 숯불이 있고 생선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나를 여러분 가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한 인간으로 감정도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딱 봤을 때에 지난날 쫙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심정은요, 걷잡을 수 없는 요동을 지금 가슴 속에서, 모양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 심정이 너무 요동을 치는 거죠. 야, 숯불. 내가 3번 부인했어. 생선. 야, 첫 번에 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응?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내렸더니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했던 그때 내가 그물을 버리고 그 주님 따랐는데 지금 이 신세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응? 응? 빵!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베드로의 심정 앞에 예수님이 또 정곡을 찔르는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정말 베드로의 찢어진 마음 위에 소금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응? 그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각오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이 아닌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는 일이었고, 인간의 정말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가슴을 찢어놓는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지금 이 아침 조반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속으로 머리를 들 형편이 못 되죠. 이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주군입니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종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 중심과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 있었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나의 이익이나 손해를 떠나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지옥과 천당의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어떤 경우에도 변질돼서는 안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변질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나의 부끄러운 것을 기억나게 하는 베드로의 숯불 같은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이 혹시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용기가 있을 때에 새로운 변화나 아니면 진실된 회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과거의 잘못을 들추면서 너 그때 그랬잖아. 왜 그런데 변명을 해? 하면서 따지고 덤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 뿐이고 본인이 깨닫게 할 뿐이지 한 번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공감 교육 방법.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기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결심한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오늘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마음의 결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영적인 눈물을 마음속에 흘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영성이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당에 죽어가면서 남긴 말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총과 칼, 대포로 얻은 나의 땅은 날로 줄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랑과 겸손과 자비로 얻은 예수님의 땅은 날로 늘어나고 있구나. 그는 진정한 승리자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패배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총과 칼로 점령할 수 있는 것은 땅이지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땅의 주인이지 땅이 사람의 주인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면 땅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얻으려 하지 않고 땅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승자는 땅과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얻는 게 승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 나폴레옹은 죽어가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다 하죠. 그러면 돈이나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을 얻으세요. 사람을 얻으면 그 뒤에 돈과 땅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 땅을 사지 않았어요. 평생 돈을 얻지 않았어요. 평생 명예를 얻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만 얻었을 뿐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의 땅은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게 될 때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가장 큰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 버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그래서 예수님은 땅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뭘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지만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세요. 이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스타일, 이거는 실패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우려면, 그리고 성공하려면 책망보다는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볼 때에 절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믿음을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3번이나 물어요. 그렇죠? 이 사랑하느냐라고 한 질문은 사명을 주시게 한 질문이죠. 영원한 영적 사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몇 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종교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종교인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너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종교인에게는 깊은 영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지지도 않고 또 만나려고 해도 만나는 길도 멀어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주의 영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깊은 영성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혼자 주님을 짝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잘해야 됩니다. 지난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양심이 들려주는 숯불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초라한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쁜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서 우리가 다시 걸어갈 길임을 알고,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주님에게 응답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솔하게 고백하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깊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